오늘은 누가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24장은 부활절 때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22장과 23장 우리가 다 24장까지 다 세세히 살피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장씩은 우리가 같이 살피면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누가복음 시간이고요. 오늘은 21장 말씀 중에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지는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헌금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본문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또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에 대한 메시지 잘 또 소화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 설교의 제목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요, 성도가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는 이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떤 성도라고 생각한다라는 이 정체성이요, 그 사람의 예배와 또 봉헌과 신앙생활과 그 인생의 틀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당시 시대에서는요, 연약한 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당시로서는 함께 공동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들을 같은 공동체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그다음에 노예들,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많은 부분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나 노예들은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대우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봐왔듯이 예수님은 이러한 여성들이나 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리고 노예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단지 공동체 일원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지위를 갖고 또 존중을 받고 또 실제로 중요한 역할과 사명들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노예나 여성들이 많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베드로 사도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포를 하셨는데요. 당시 사회가 철저한 신문제 사회였던 것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표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 사도께서 그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라고 이렇게 여겨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노예지만, 난 여자지만 나는 왕 같은 자야.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자야. 나는 제사장이야. 그래서 세상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야라고 인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나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어라는 각오가 있었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예배 구경꾼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과 종교의 어떤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 전도사님하고 민수기, 오늘 아이들이 민수기에 대해서 배우는데 민수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출애굽할 때 하나님도 뭐 하나 이게 건들면은 이게 폭발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예전으로 돌아갈래, 나 이집트 때 노예 살기가 더 좋았어, 편했어, 이 얘기만 하시면 하나님 폭발하세요. 이놈의 자식들이 내 이렇게 구원해 줬더니 옛날이 좋다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노예로 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주체자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 그걸 넘어서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함께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헌금 설교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헌금이 그 헌금의 크기나 드려지는 자의 정체성에 의해서 이 왕 같은 제사장처럼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렙돈 두 닙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금액이 매우 큰 금액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요, 이 여인이 과부지만 스스로 나는 구약시대의 과부지만은 나는 신약시대의 제사장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헌금을 드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이 봉헌을 했는데요, 우리가 드려진 헌금은요, 그 금액이 얼마인가와 함께 내가 나를 어떤 정체성으로 여기고 그 헌금을 드리는가, 내가 누구로서 이 봉헌을 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은요, 그냥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정체성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삼재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요, 먼저는요, 그 헌금의 액수, 그 헌금의 크기와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충분히 하나가 되어서 반영이 되어서 충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헌금에 담긴 그 금액이 충족되어져야 돼요. 금액이. 물론 당연히 헌금을 드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금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과부가 헌금함에 두 렙돈을 넣으신 거 보고서 예수님은 큰 돈을 헌금했다며 아주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기록을 보시면요, 당시 성전은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에는요, 총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어요. 13개의 헌금함. 대부분 이 헌금함은요, 노쇠로 지어졌습니다. 노쇠. 사실 헤롯이 이렇게 지었는데 사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헌금함을 노쇠로 지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던 적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 봉헌함, 이 헌금함은 나무 괴짝으로 이렇게 헌금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쇠로 만든 헌금함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모양 보기에도 뭔가 좀 화려해 보이죠. 있어 보이고 그러한 눈에 보이는 어떤 차이점도 있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리입니다. 소리. 당시에 나무 괴짝을 헌금함으로 쓰지 않고 노쇠 헌금함을 쓴 이유는요, 여기에다가 헌금을 하면 소리가 더 잘 들리니까 노쇠 헌금함을 만든 거예요. 당시 화폐는 지금처럼 종이 지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동전을 썼습니다. 동전을. 그래서 동전을 이 노쇠로 만든 헌금함에 넣으면은 당연히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겠죠. 또 금액이 많은 동전일수록 더 무겁고 크겠죠. 그리고 여러 개 넣으면은 쨍그랑쨍그랑하면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작은 돈을 넣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500원짜리 동전 넣은 거하고 10원짜리 동전 넣었을 때 소리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쨍그랑쨍그랑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도록 헌금을 하면서 어깨를 좀 으쓱이는 그런 장면들이 또 연출이 됐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너도 소리도 잘 안 나. 그러니까 왠지 죄인처럼 부끄러워하면서 쭈뼛쭈뼛 또 헌금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의 과부는요, 이 두 렙돈을 헌금했다고 했는데요, 렙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헌금함에 넣으면은 소리가 안 나죠. 한 요 정도, 이 정도 나지만은 낮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한데 이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이렇게 막 넣어야지 사람들이 저 사람 돈 많이 넣네 하고 바라봤겠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금액은요, 하나당 한 500원 정도, 지금 시세로 따지면 5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한 1,000원 정도의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헌금, 이 500원짜리 두 개 아니죠. 두 렙돈을 딱 넣었으면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데 예수님은 정말 이 목이 이 정말 날개짓하는 소리 같은 이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시끄러운 성전에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거의
소모즈급의 귀를 가진. 네,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신 네, 그런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곤두세우고 들으신 것이죠.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작은 소리도 캐치해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 모았을 때 너무나 기뻐했어요. 야, 너네들이 그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네.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헌금을 하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많다는 기준이 세상에서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서 만이라는 이 헌금의 금액은요 금액에 진짜 표현되는 그 액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금액의 크기는요 그 헌금을 한 사람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편에 따라 아무리 얼마 안 되는 돈을 냈어도 그 금액이 그 사람에게 정말 큰 돈을 냈다면은 하나님은 그 헌금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이 성전에서 지금 내 돈 낸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은 돈을 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 이 가난한 과부가 낸 거거든요. 이 가난한이라는 과부를 이 가난한이라는 이 헬라어가 페니크란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페니크란이라는 말은요, 사실 여기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나오는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수식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속된 말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그냥 뭐랄까 이제 그냥 속담 혹은 유행어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두렵던 헌금한 과부는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과부들은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요 보통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아갑니다. 한 끼를 먹고 살아가는데 그나마 한 끼라도 밥 굶지 않고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큰 행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사실 경제적으로 살아갔는데 이 과부는 사실 1,000원 가지고 밥 한 끼 먹기 쉽지 않죠. 네. 그 한 끼도 안 되는 돈, 그 자기 가진 돈의 전부인데 그거를 다 거기다 헌금에 넣었던 것이.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갈아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과부가 넣은 이 두렙돈의 그 모기 소리 같은 그 작은 소리를 듣고도 오늘 저 과부가 드린 헌금이 이 성전에서 드려진 다른 모든 헌금보다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주님께서는요 그 금액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정말 아끼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담아서 헌금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날마다 금액이 크고 적은 걸 떠나서 내 생명을 다 갈아넣으면서까지 헌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헌금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우리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이분들에게 칭찬하면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갔을 때 그때 막 주섬주섬 막 얼마나 낼까? 막 주머니 드시고 내 누군 얼마 내는데 난 얼마 내야 되지? 막 이런 거 눈치 보면서 그때 들리지 말고 당신의 나의 각자의 삶의 규모와 형편에 맞게 평소에 조금씩 모아서 주일날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헌금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여기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요 그 받으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늘 꼭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원하는 복을 구하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기복신앙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그 복을 구하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꼭 맞는 그 복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구하면 그거는 기복신앙이 아니다. 건강한 신앙이다. 반드시 주님은요 내가 드린 것 이상으로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복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제가 이번에 아픈 동안에 곳곳에서 물질을 보내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지금 제 형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재물이니까 그 재물을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재물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전도사님과의 그 어떤 평화라면은 아마 그것을 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자녀와의 평화라면 그것을 들어줬을 겁니다. 박미영 전도사님 이번에 우주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동안에 민수기를 읽으셨는데 민수기가 백성들의 수를 센다고 해서 민수기잖아요. 네. 그런데 민수기를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를 이제 막 세는 게 나오는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변동이 거의 없어요. 변동이 거의 없는데 그 지파별로는 그 수의 변동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순종한 지파가 있고 불순종한 지파가 있는데 순종한 지파는 그 수가 많아지고 불순종한 지파는 수가 작아졌다는 겁니다. 한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는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구는 주시는 복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광야를 지나면서 고생했는데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과부의 두렵던 소리를 듣고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그 마음의 중심과 그 헌신을 다 알고 기억하고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원리는요,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큰 돈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두렵돈에 담긴 의미는요, 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21장 말씀이지만 제가 일부러 20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45절에 47절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이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비난하면서 이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집어삼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21장에 오니까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시면요, 이 과부의 헌금 보고서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보면은 그냥 마냥 은혜스럽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과부가 그렇게 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 성전을 이렇게 상업화시키는 것, 이것이 정말 굉장히 주님은 화가 나시는 면도 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그것을 순종하는 이 과부가 너무나 짠하고 기뻐함으로 이 과부를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게다가 주님은요, 이 말씀 끝나고 나서 과부 얘기하시고 나서 이 과부가 봉헌한 이 성전은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과부가 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이 두렙돈은요, 그 헌금은요, 그나마 의미 있는 곳에 쓰여지는 헌금도 아니에요. 어차피 무너질 성전에 드려지는 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입장에서 이 헌금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과부는 이 헌금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하려면요, 환경이 변한다고 변해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자리가 바뀐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의식이 변해야지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의 의식과 그 무의식이 규정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 행복의 길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자의식이 다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처들을 같이 풀어내는 자기가 행복의 길에라는 양육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의식의 교정 없이는 신앙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면은 그 정도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존엄하게 여긴다면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존엄한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이들에게 칭찬만 해준다고 자존감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교만해질 뿐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칭찬해줘서 그래요. 칭찬만 해줘서 그래요. 그것도 해줘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르쳐야 돼요. 성도로서의 존엄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자라야지만 자기 인식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새해 많은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심과 결단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결심과 그 결단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규정한 스스로의 모습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해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마음 먹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무의식에서는 너 해도 안 되잖아. 너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라는 스스로가 규정한 그 자기 모습을,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자꾸 주저앉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 각자의 믿음은요, 다 차이가 있어요. 이 말은 스스로 나는 어떤 신앙인이다라고 규정한 나의 모습이,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주님 믿지만 요 정도만 실천하고 요 정도 섬김만 하는 신앙인이야. 스스로 그렇게 규정한 모습이 있으면은 그거 이상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수준에서 점점 더 자라나고 뛰어오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거기에 그냥 안주하거나 오히려 뒤로 퇴보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과 하나님의 기대에 그 기준을 맞추지 않고 나는 요 정도 믿음이니까 요 정도면 됐어, 이게 충분해, 이렇게 스스로 신앙의 성장판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더 자라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때 그냥 천국 보내는 거에 급급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모두를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제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냥 무리의 한 사람 정도로 여길 때가 많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 자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가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이유는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깨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 정체성에 맞는 돈을, 헌금을 주님께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당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근처에 있던 많은 과부들은요, 사실 날마다 성전에 갔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갔어요. 물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인의 뜰이라는 거기까지만 갔죠. 근데 여기에 간 이유는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도 있지만은 그 성전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자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은요, 이 13곳이나 되는 헌금함에서 받은 것들을 모아서 일부를 구제 사역하는 데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제를 받으려고 성전에 가는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요, 제사장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당연히 제사를 집전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인들은요,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12지파 사람들은 11조를 내고 10의 9조를 자기가 쓰죠.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12지파가 11조를 낸 거를 총 합치면 얼마입니까? 10의 12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10의 9조를 받고 레위 지파는 10의 12조를 받기 때문에 이 소득이 30%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받게 되죠. 그럼 이 더 받은 30%를 그냥 다 제사장 일을 하는 레위 지파가 다 써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 받은 30%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책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오늘날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는 누굽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기라고 그러면서 목사가 사례비를 더 받는 게 평균 이상 받는 게 맞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아주 성경을 아주 모르시는 분들이죠. 오늘날 레이지파와 그 제사장들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늘 구제에 힘을 썼습니다. 왜?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교회 집사라는 직분이 처음 생겨나게 된 이유도 바로 그 제사장들이 맡았던 그 책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기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보시면은 초대교회 내 과부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 일을 하기에 너무나 바쁘니까 집사 7명을 따로 세워서 그 일들을 맡긴 것이 집사의 직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집사라면은 이 제사장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신약 성도는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요 헌금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안 해도 아무 문제도 없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구제를 받아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과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과부는 도와줘야지, 과부는 받아야지. 이게 사회적인 인식이었고 종교적인 인식이었고, 당시 대부분의 과부들이 스스로를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제를 받으려고 성전에 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과부는요 이렇게 세상이 규정하고 종교에서 규정한 그 과부의 정체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지 않고요, 나는 도움을 받을 불쌍한 과부라는 자식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과부는 구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미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과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스스로 굉장히 복되다고 여기며 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행복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복이 임하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런 신앙인이야, 나의 정체성은 제사장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줍니다. 내 배우자가 알고요, 내 자녀가 알고요, 그 공동체의 목사가 알고요, 주변의 지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아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며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스스로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상관없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스스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그 삶을 진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면은 이웃과 가족들도, 다른 사람, 세상도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과부의 두렵돈 앞에서 늘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결산복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제사장처럼 또 헌금으로 섬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그냥 마음으로 드린 것도 있지만은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알고 드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마침 이 본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과부는 아니지만 당시 과부들처럼 그냥 은혜를 구걸하며 신앙생활 유지에 만족할 것인지, 아니 그것보다 먼저 나 스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형편과 믿음으로는 나는 별로 할 게 없어 라고 여기며 과부로 나 스스로를 보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피시고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어떤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현재 믿음 수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는, 그렇게 믿음의 영안일 때에는 복된 인생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주보에 성탄절 헌금을 다 담았습니다. 이번 성탄절 헌금은요 전액 우리 오사카에 있는 최수적 선교사님께 선교 헌금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동안 도쿄에 사역하시다가 잠깐 이제 안식년 맞아 들어오시고 지난 12월 9일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오사카에서 교회 개척하시기 위해서 나가셨습니다. 정말
오사카에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그분 아는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가신 거예요. 믿음으로 가신 겁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이 추운 겨울, 이 낯선 땅에서 맞이할 크리스마스 때 이 헌금으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헌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평상시에 궁핍하게 살아도요, 이렇게 뜻밖의 선물을 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생각을 알게 되면은 힘이 나거든요. 저도 이번에 제가 아프면서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손길들 보면서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그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누군가 일어서고 누군가 힘을 얻는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의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모두 이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